오늘 말씀은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탄이 누구인지를 또 상고하는 자 되게 해주시며 사탄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또 이제 가을비가 왔고요. 요즘에 보면은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도 모기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따뜻하니까 밖이 이제 날이 쌀쌀해지니까 모기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모기를 잡는 그 레이저 장치도 나왔다고 합니다. 모기가 어디 있는지 인공지능으로 해서 딱 잡아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좀 잡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기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몸이 막 간지러워요. 갑자기. 그러면은 이 모기가 물었구나. 이것을 알면은 해결책도 싫을 텐데, 만약 모기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모기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할 때는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기를 모를 때 참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영적 존재다, 그것을 모를 때, 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 사탄은 또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다음 기회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사탄이라는 그 이름, 또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탄, 이러한 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죠. 어떤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로봇과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성을 드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데 사람은 이성이 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로봇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도전받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죠? 이 AI가 나오면서 사람만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들이 되고 있고, 수많은 직업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 또 실제로 온 경우도 있죠. 미국에서도 의과대학에서 그 병원에서 마취과랑 관련된 인공지능을 이제 도입했을 때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했는데요. 의사들이 반대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 직업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러한 직업들은 다 로봇이 하고 사람은 이제 좀 더 다른 것을 할 것이다. 창의적인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그렇지. 사람은 로봇과 달리 창의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AI가 그림도 그리죠. 그죠? 그림도 아주 창의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창의성을 얻는다고도 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바둑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수를 AI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시를 쓰는 AI가 있습니다. 또 작곡을 하는 AI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경우에 본다면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다른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사와 또 같은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영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의 존재를 짐승 수준으로 스스로 격화시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육신을 지니고 또 영을 지닌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인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사와 다른 어떤 악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사랑을 나누라. 예수님의 사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막 사탄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인 시대고 그런 것, 영적인 존재 이런 것은 없다. 이러한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시대죠. 실제로 과학혁명 이래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계속 연구해 보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몰랐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것을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보면 200~300년 전 우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과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학을 끝까지 연구해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자를 이해하고 그래서 과학을 다 이해했다고 했는데 현대 물리학에 들어오면서 그 원자 속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점점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은 추상적이고 과학은 정말 구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자 크기, 수소 원자 크기가 지구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자핵은 얼마나 할까요? 원자핵은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세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러한 세계가 아닌가. 그리고 또 과학자 중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 과학 잡지에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세계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시뮬레이션 된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헛소리다,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200~300년 전 것인데 사실은 그것을 계속 나가면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사탄을 말하는 사람들이 단순 무식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자역학에도 보면은 이 정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아는 과학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양자 얽힘이라고 해서 그게 굳이 따진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처음 했을 때 귀신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과학자 내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받아들여지고 그걸 반대했던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이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물론을 완전히 무효화시킨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다고 했는데 빅뱅은 사실은 전보다 작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학자에게 물었을 때 그러면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면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겸손한 과학자에게 그 질문을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것은 철학자에게 묻거나 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학혁명 이래로 이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이러한 논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점점 우리가 알게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합리주의, 미신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윤리적인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자꾸 거부하는 합리주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미신이 다 없어졌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 영적인 것을 계속 알고 싶고 추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실은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점성술이라든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해 못하는 것,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있다면 또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모기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사탄이라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한 30번 안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적이죠. 영어로 enemy, adversary 그래서 대적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원수라고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대적자, 솔로몬의 대적자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 다윗의 대적 했을 때 이것이 사탄이라고 히브리서에는 쓰여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대적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이렇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대적자로서 길에 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의 대적자가 바로 그의 사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사탄은 원래 이제 시작은 일반적인 뜻이었다. 대적자, 원수 이런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뜻에서 점점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존재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6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되어 있습니다. 그전 성경은 대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대적은 대적인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 맞수, 고소인, 고소자, 고발자로 하는데 실제로 또 동사로 쓰일 때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대적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accuse 해가지고 고발한다 이렇게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사탄에서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저 사람이 어떻다 이러한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탄이란 말이 좀 더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마귀라고 우리 성경에 다 번역되어 있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히브리서 구약을 헬라어로 옮길 때도 사탄으로 옮기지 않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옮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뜻이 이제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마귀라는 뜻이 에스더 7장 4절과 8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안 썼는데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옮긴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 하만과 관련된 것이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것이었는데 하만이 이제 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중상모략을 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부터 이미 마귀라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자, 우리를 헐뜯는 자 이러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이 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14장에 가면은 계명성 새벽별이라고도 옮기기도 하고요. 샛별이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사탄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은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의 수중에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것이고 사람과 달리 이 마귀는 회개해서 바로 돌아올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만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또는 마귀의 가장 큰 특징, 문제점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정죄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교만한 것.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큰 특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 또 그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는 사탄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신약을 구약과 비교할 때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그림자와 다른 좀 더 실체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흑백 사진이라면 신약은 총천년색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한데 특히 사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구약에는 생각보다 아주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면은 아주 많은 것이 나오고 있죠. 이름도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원수라는 것, 벨리알, 악한 자, 큰 용, 옛뱀, 참소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약에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이 세상의 졸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다, 또는 이제 프린스로 옮겨서 군주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다 능력이 못하셔서 사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욥기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된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 사탄은 또 무엇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모든 자를 자신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 바로 마치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자기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와 이런 면에서 너무 차이가 있는 이러한 존재고,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고 자기의 포로로 잡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원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더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탄의 목적은 크리스찬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란 존재는 이제 하나겠지만, 사탄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위계가 있고 졸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통 이제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 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런데요, 귀신 그러면 죽은 자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도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박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다. 또 이제 악마라고 쓰기도 하고 디몬인데요, 영어로는 그것들은 바로 사탄의 졸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아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귀신과 대화도 해봤는데 귀신이 누구 삼촌이라더라, 누구 이모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탄의 졸개들은 자기의 아비 사탄과 같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영표 축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해녹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무당이 될 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되기 싫었는데 그렇게 막 자기 운명이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교회로 인도되어서 그 길이 바뀌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무당과 같이 그렇게 살 때 몇 개월인지 1년인지 그렇게 무당들과 같이 지내고 막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럴 때는 제사상에 막 이렇게 삼촌 귀신, 이모 귀신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그냥 시커먼 존재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 이모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의 졸개들인데 그렇게 무당 때는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이라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하는 것, 그 졸개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귀신으로 표현됩니다. 악마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뭐 더러운 영 이렇게 또 우리 성경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또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다 쫓아내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병은 귀신이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귀신이 준 병도 있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모든 병이 귀신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마귀 탓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죄를 지어놓고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보았는데,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있는 것,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서 왕노릇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사탄이 의도한 대로 가는 것이 많았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사탄을 세상 임금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을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이 나오겠는데요.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전까지의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궁전회의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회의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치에 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인가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본 욥기에서처럼 사탄이 그러한 지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것이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밑둥이 잘린 나무처럼 이미 그 운명은 정해진 것이지만 아직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용이 내쫓겼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내쫓긴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전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그 포승줄에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요.
말의 힘줄 칼로 끊고요. 이러한 전쟁이 있는데 이제는 신약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또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잡아삼킬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싸우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에 계속 부부싸움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계속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와 자꾸 싸우려 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좋은 비유가 있죠. 어떤 투견장, 개가 싸움하는 곳이 있는데 개는 막 싸워요. 왜 싸우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렇게 싸움을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한 발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다.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유혹하려고 한 것이 바로 사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3절에 가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왕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이란 말을 너무 높으신 거룩한 이름을 자주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자주 썼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발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내가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다. 천국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시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주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꽃은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이 세상의 모든 꽃이 다 장미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의 여왕이 장미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꽃이 다 장미밖에 없다. 다른 꽃은 하나도 없다. 아름다울까요? 보기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획일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규정짓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의 눈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막 무엇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또 천국을 우리가 전치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점에서는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 아닌 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모양이야,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것이 됩니까? 이 크리스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서 그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그러한 기대가 없고 스스로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를 생각을 그렇게 또 미혹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을 쫓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갇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서 6절에도 보면 흑암에 가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만 강한 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의 글에도, 사도들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통치자다, 권세들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마귀의 능력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인 경향도 역사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동물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요, 종교개혁 이전에 실제로 그렇게 믿던 사람들도 있었고, 마귀가 잠자는 사람을 진짜 덮친다, 뭐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너무 지나친 겁을 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의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 뭔가 이거 불길한데, 뭔가 이거 재수 없는 것 같은데, 뭐 묘를 옮기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 악한 영의 활동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또 인정하는 이상한 세태가 또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70억 인구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죄를 다 이기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를 극복하고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 죄 문제를 이기고 사탄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에서 볼 때 실제로 사탄이 어떻습니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죄에 빠뜨리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서요, 제자들,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로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사탄이 또 제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인들 가운데도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무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막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또 덫을 놓습니다. 덫을 놔서 함정에 빠지게 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바로 자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 틈을 마귀는 헤집고 들어옵니다. 옆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이것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무신론이 아주 강한 시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전에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신론이 되어서 아예 영적인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과거보다 힘을 더 얻은 게 아닌가요? 사탄의 위력이 더 세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근데 좀 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특별히 또 이제 C.S. 루이스 그런 분들의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꼭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전에 그 신을 택해서 거기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맹목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생각하는 능력, 이성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주의가 너무 강조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성경 가운데서도 윤리적, 도덕적인 것 그런 것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성, 이 생각하는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신비적인 그런 것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도 어떻습니까? 정말 정직한 과학자라면 그 과학을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나의 능력 바퀴구나. 정말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했을 때는 내가 지겹지도 않고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만 했더니 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했을 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정말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먹을 것, 몸을 가꾸는 것, 즐기는 것 이러한 것에만 빠져 있는다면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에서 고요한 가운데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책을 하는 것, 주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계에서 스스로 내가 누굴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여정 자체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지만 너무 분주해서, 심지어 주의 일마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눌 시간이 너무나 없다면 내가 주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물론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가 율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너무 분주히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다면 사람 관계도 깨어지고, 더욱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뭔가 예배 행위를 하는데 사실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사실은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면 이 수많은 일들 중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 밑둥이 잘렸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오고자 하는데 예배당에 못 가게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게 하고 마음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이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세기 전과 달리 성령의 능력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다가 막 눈물이 펑펑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아주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그런데 저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요, 찾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하는 이 체험 쪽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 바로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러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느꼈던 그것은 착각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킵시다. 의지를 발동시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나의 완전한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를 건드릴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변하지 않는 이 의지만은 직접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떻게 변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내 몸으로 느끼는 것들, 내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2차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고백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몇백억 이상, 몇천억이라는 이야기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사이 종족에 가서 정말 우리나라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그 의지로 간 것입니다. 의지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면은 한 달만 있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모두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거나, 또는 이 크리스찬은 모든 재산을 버려야 된다,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것, 어떠한 틀에 갇혀서 사는 것을 또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금욕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한 어떤 기준으로부터 나를 너무 속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악한 세상에서 기뻐해서도 안 되고, 너무 즐겨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 교회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 그 즐기는 것을 해서는 되겠는가, 그러한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가족과 또 어떤 데를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사탄이 규정해줘서 어떻게 내가 여전히 속박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귀하게, 모두 장미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나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붙들 말씀이 참으로 많을 텐데, 우리는 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속박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사탄에 대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대적이 불가능했다면 지금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도고,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터세션, 도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탄이 누구인가, 사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사탄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빨 빠진 사탄이다. 이 세상의 임금인데 이제는 그 운명이 결정된 죽어가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멸망이 정해져 있는 사탄, 그렇지만 여전히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또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잊고 산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오늘도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속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쁜 것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